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해 주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교회가 끝났는데 이제 오늘 3장부터는 3교회가 더 언급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보시게 되면은 2장에 나오는 4교회하고 3장에 나오는 3교회는 조금 공통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 4교회는 사단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데 거기에는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거짓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고 또 핍박을 통하여 그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신앙에 떨어지도록 위협한 사실이 있었는데 3장에 나오는 새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스스로 안에서 붕괴되는 모습이에요. 이 새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스스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핍박을 한다든지 또 어떤 거짓 교훈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적할 마음의 주술을 갖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방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또 허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긴장의 끈을 늦추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실은 우리가 환경이 가장 악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됩니다. 핍박을 한다든지 삶이 어렵다든지 어떤 누구에게 공격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거짓 교훈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 그럴 때에는 실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죄도 짓게 돼요. 그러나 환경이 가장 좋을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다 많이 배운다든지 보다 많이 가졌다든지 또 조금 높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자만심이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어떤 이 맞는가요? 자만감.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 자연스럽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무뎌지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니까요. 실제 우리는 환경이 가장 좋을 때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는 바로 후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고대사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이 가운데로 조그마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여기는 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금을 채취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없고 특별히 어떤 이렇게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핍박도 없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노곤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할 내용도 없고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삶의 공격을 당할 때 뭔가 힘들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 이 사대교회 같이 삶의 풍요로울 때에는 그렇게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간절함을 갖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대교회는 좀 신앙이 또 무뎌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 첫 스타트가 다른 교회는 칭찬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시작부터 책망으로 들어갑니다. 책망이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죠.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행함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떤 활동과 어떤 역사, 사역들을 통해서 뭔가 자랑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부러워한 그 정도의 활동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행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내가 성도인 줄 알고 나는 신자로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일 때 이들이 뭘 했길래,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길래 주님 보시기에는 그가 살아있지 못한 죽은 교회라고 보시는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도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 교회는 이단이, 거짓 교훈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이단이 어떤 거기에 빠질 만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거짓 교훈의 유혹을 받을 만한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단에 빠지는 것은 누가 빠져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뭔가 보다 많이 알고 싶어서, 뭔가 어떤 열정에 불태우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보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실제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는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뭘 가르치든 so what? 그 내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실제 내가 말씀을 대해 어떤 알고 싶은 마음, 그 열정들이 있을 때에는, 실은 그럴 때에는 뭔가 그러하여금 유혹할 만한 어떤 이단의 요소가 있는데 말씀 자체가 관심이 없으니까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인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얼만큼 불러봤는가요? 우리는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실은 그래서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 사단이 볼 때에는 그 사대교회는 적이 아닙니다. 뭐 공격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굳이 거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핍박도 없고 거짓 교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들의 내부적인 자체로 그들이 이미 사단과 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교회는 저는 기도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어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교회 주님의 책망하기 위해 첫 번째 나타난 그 모습이 뭐였죠? 그의 손에 7 영을 붙잡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럽니다. 우리가 7 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7 영은 성령이에요. 그 실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들의 예배도 있었고 어떤 교제도 있었고 어떤 말씀에 어떤 그래 배우는 교육도 있었고 선교도 있었고 친교도 있었어요. 봉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활동들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성령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교회 활동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래서 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방법과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믿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켜 어떻게 합니까? 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을 만한 어떤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재미있는 어떤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런 많은 모양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형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이렇게 어떤 유형교회 회원은 될 수가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 이 무형교회 회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참된 주의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활동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때 과연 그들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계 회원은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한 생명력 가진 교회는요, 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실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야말로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또 다른 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자기들의 열정과 노력과 힘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황성했어요. 활동적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대형교회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사도교회 말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능력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고 어떤 예배라든지 모든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한 명예로운 어떤 자기들의 직분을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백성을 사랑해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동행하는 삶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인본적인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들 스스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어떤 바리새인, 선생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때요? 현대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4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교회들 들어봤어요? 구도자를 위한 교회 들어봤는가? 구도자를 위한, 구도자는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시카고인가요? 윌로클 처치, 여러분 지금은 그 교회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 목사가 한 몇 년 전에 자기가 향한 모든 그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방송에 내버렸어요. 내 목회가 잘못되었다. 그 전까지 목회가 뭐였는가 하면 그 교회는 벌써 한 4, 5만 명 되는 큰 대형교회였어요. 어떻게 모았는가 하면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가 되죠.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끌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부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되면 그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찬양팀들이 한 30분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찬양을 발표를 해요. 그 듣기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한 20분간 연극에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들이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도 떼버리고 모든 것이 그들의 편하게 어떤 관람식으로 교회 바닥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가면 공연도 있죠. 어떤 연극도 보죠. 재밌으니까는. 근데 실은 이 목회가 잘못된 시인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참된 성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시인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실은 그 교회가 바뀌었어요.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 여러분 또 듣고 있는 교회가 뭐가 있는가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많이 들어봤죠? 세디백 처치. 여러분 실은 우리가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목적이 이기는 삶, 그 여러분 책 가지고 교제해요. 거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목적을 설정하자.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떤 선교하는 것,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활동들이 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봉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책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성령의 능력,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실제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인문적으로 활동들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다 몇 년 만에 수만 명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마케팅 교회가 있어요. 마케팅 교회 들어봤어요? 실은 우리가 교회를 끌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백 처치도 그런 교회 하나예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양복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양복 안 입어요.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곳이에요? 빛가 황홀한 곳입니다. 바닷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실은 한번 이 주말 되면 가족과 함께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갔다가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기에는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는 양복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냥 야외 복장을 입고 나오십시오.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수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는가? 뭔가 화려한 프로그램들, 어떤 이렇게 뭐 다양하고 재밌는 어떤 그런 예배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어떤 이 좋은 편한 시설들.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끌 만한 넓은 하여튼 멋있는 교회 건물을 지어요. 넓은 파킹장을 짓습니다. 현대식의 어떤 그런 음악도 있고 그런 악기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이 흠모할 만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이 문화센터도 만들어 주어야.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정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 몇 년 전에 뱅크럽시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거기다 몇만 명의 교회였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이 올겐이라든지 뒤에 뭐가 있죠? 올겐 그 뭐 이렇게 파이프 올간인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가대가 또 뒤에 저 숨어가지고 2층에 숨어서 찬양하는데요. 어디서 나온지 모릅니다. 마치 천사가 부르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즐거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사도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은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통해 뭔가 사람들의 부름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교회라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실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이게 현대인들의 또 삶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일을 하고 실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사도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활동은 많았어요. 행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요? 우리가 구약에 한 가지 우리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 아사왕입니다. 근데 아사왕이 딱 한 번 실수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실제 쳐들어오니까는 이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군사를 모으지 않고 옆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 너희 조상과 우리의 조상이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그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현재 지금 저기 쳐들어오니까는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실은 아람 왕의 바사가 자기들이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뭐 거기에 그냥 이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노악물도 그리고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모든 재료들을 가져다가 자기 도시에 가져와서 하나의 건물을 미스바에다가 큰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베들레헴에.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16장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굿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전에 굿수가 쳐들어왔는데요, 그가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제가 14장 볼게요. 굿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실제 얼마 전에는 이 구스 왕이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군대를 모으고 싸울 전략 세운 거 아니에요. 즉시 제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에 따라 네가 승리했는데 지금 뭐예요? 아주 적은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가 얼마가 된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의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 항상 기도 가운데 당신에게 의지하고 교제하며 어떤 그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당신이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에 평강을 주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대교회에. 사대교회가 활동들을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는데요. 네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어떤 교회 활동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내가 볼 땐 너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성도라면은 네가 날만 나와 찾고 교제할 것이고 나에게 의지할 텐데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네가 언제 한 번이나 나를 찾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나와 교제 시간 가졌냐 그 말이에요. 너의 생각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정으로, 너의 어떤 신앙의 습관으로, 너의 경험으로 믿는 것이지 과연 내가 나와 뜨거운 그런 관계 속에서 믿냐 그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실상은 이런 많은 행위들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런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다 신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책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어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든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단이 그를 넘어뜨려 유혹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곳 사탄이 한번 넘어지면 넘어지는 곳인데 우리는 지금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교회를 넘어뜨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진다고요?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가 어찌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게 사들이 그들에게 침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 구원을 주다니 감격했는데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쓰는 십자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그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넘어뜨려 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요? 사대교회는 인간의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실 말씀이요. 자, 먼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일깨워. 웨이크업. 빨리 깨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물론 이렇게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흰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있어요. 흰옷이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믿음에 성장하는, 성화되는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모든 사람이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서서롭게 영적으로 무딘 가운데에서 인간의 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믿음에 성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실은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실제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어떤 세상의 부와 어떤 명예와 높아짐을 인해서 신앙이 무뎌져 가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웨이크업! 깨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전달되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싶었다? 아니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해서 너의 열정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고 너희를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너희가 지금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 여기서는 이 성령을 붙잡은, 이 교회는 성령과 관계가 되는데 성령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겠다고요? 아니죠. 순간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성장 못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아사왕과 같이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제가 한번 여기 여러분께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으로 실력으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안전되게. 운전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날 때 주님 내가 교회로 갑니다. 오늘 하루 삶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되게 왔어요. 똑같이 안전되게 왔지만은 하나는 나의 힘으로 온 거예요. 하나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떤 봉사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뭐 한다든지 여러분 할 때 주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평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 항상 상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그것이 없이 한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 능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세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그때 받을 때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것이 뭐였는가?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만 무력한 존재이다. 주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옮겨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나그네 삶을 살겠다. 그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점점 부해지고 지식인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힘이 많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몫을 높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나타내기 원해요. 그 힘을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번성해야 되니까요. 축복도 바랍니다. 그 실제 우리의 기독교에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우리가 사랑이고 이 땅에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축복, 성공, 번영, 우리의 영광, 세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처음 받을 때 받은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는다면 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이 사대 교회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에요. 원래 여러분 사대는 가보셨는가요? 터키에? 실은 사대가, 여러분 이 사대 도시는요, 남쪽 하나 길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나머지 모든 길은 절벽입니다. 450m의 절벽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남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된 도시예요. 그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도시거든요. 450m가 직각으로 꺾인 그런 산봉우리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근데 이 도시가 두 번 침략을 당하고 망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페르시아고 두 번째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그들은 적들의 천상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불현듯 쳐들어와서 그들의 망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정말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는 거죠. 언제 심판 올지 모릅니다. 당장 하나님이 5분에 올지.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라도 우리를 쳐서 징계하여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어떤 징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애들 말로 맞고 갈래 안 맞고 갈래 그 말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내가 처음에 신앙의 본질로 내가 지금 어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는 안 맞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우치지 않고 여전히 너의 능력과 너의 힘에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지혜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나를 섬긴다면 네가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매서 멸망할 때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매 안 맞고 가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그래 뭐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러지 말, 가다가 또 넘어져 가지고 앞으로 넘었는데 뒤가 또 깨지면 어떡한데 그래. 그래서 오늘 실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다 나를 섬긴다고 나를 민다고 하는데 실제 자세히 보면 나를 찾질 않는 거예요. 나를 알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말씀도 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봉사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이게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가 다시, 내가 원래 예수를 나 처음 발견할 때 그때 봤던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신앙, 그 결심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살아있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할까. 근데 그런 존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교회 유대는 것이 말은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깨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게 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될 때에는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만약에 너의 그런 어떤 행동을 돌이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나를 찾고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너는 뭐예요? 흰옷을 입은 자로서 나와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성도가 취할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도우심을 따라 그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돌이켜서 다시금 복을 붙잡고 살 때는 진실로 너는 나와 이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마다 어떤 성령의 의지에서 저는 이거 신앙의 본질로 보니까요. 그래서는 신앙의 거창한 어떤 행사 같은 거, 물론 우리가 봉사가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1차적인 것은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그 중에 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는 또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주님, 내가 내일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들은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침에 깨어서도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최소한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또 국민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 여러분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교회 정말 주님이 우리 한사람교회를 하실 때 외주를 볼 때 우리가 뭐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활동적인 것 같고 봉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 볼 때 너 내 거 아니야. 너 실제 죽은 자야. 라고 우리가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는 그 주님 보실 때에도 네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정말 네가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성령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대하였는지, 때는 주님과 동행을 우리가 소원하며 얼마나 기도로 주님을 찾았는지, 진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마치 사대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굉장히 두렵습니다. 참으로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은 실상 우리가 내적으로 허리멍텅하여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모든 주에 속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그 각오, 그 도전을 다시 한번 갖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내함으로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하늘의 모든 일과가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다시금 저희들이 깨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 앞에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6장